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살만 에셀 인물설교, 아담부터 이제 요한까지 200명 정도 설교합니다. 살만 에셀,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주는 참 설교하기가 좋았어요. 히스기야 왕 대단했죠.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이죠. 우상을 철폐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생명을 15년 죽을 고비에서도 연장시켜줬죠. 멋있어요. 통쾌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형통하였더라. 아주 좋아. 할렐루야. 살만 에셀은 아주 아스루 왕인데 아주 나쁜 사람이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호세아 왕을 괴롭혀가지고 아주 나쁜 왕,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열왕기하 18장은 이제 남쪽,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오늘 이제 왕을 공격했고, 이제 나라 전체를 오늘 살만 에셀이 공격합니다. 마귀의 예표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성경은.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린가? 두 가지 길이거든요. 자, 살만 에셀을 통해서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 사마리아를 전부 에워쌌다. 사마리아 국토를 에워쌌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전부 나라를 에워쌌어요. 살만 에셀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 이스라엘을 에워쌌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에워싸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 작전이에요. 1단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마귀는 꼼짝 못하게 우리를 포위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육적으로 힘들어져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99% 우리의 삶이 건강이나 영적으로나 자녀 문제나 물질 문제나 모든 삶의 모든 엉그러진 문제들은 마귀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포위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 좀 보세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을 무너뜨리고 9년 만에 그냥 죽게 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이제는 포위한 거예요. 북쪽은 사마리아이거든요. 수도거든요. 이북이 말하면 우리나라는 평양 같은데 거기를 전부 에워싸버렸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귀는 그냥 공격해버려요. 최후에는 우리의 생명까지, 영원한 형벌 지옥까지 두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살만 에셀이 공격한 명분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청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오늘날은 말하는 목사님이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다음 절을 보세요.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듣지 아니했단 말이야. 너희가 전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나. 하나님께서 살만 에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싼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힘들었던 것은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갔을 때 틀림없이 마귀는 공격합니다. 틈새를 보는 거예요.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뜻이 무엇인데 내가 왜 지키지 않았는가, 무엇을 지키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에워싼 사건들이에요. 계시록 10장 5절 보겠어요. 보세요. 마지막 때는 보세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주 맹세를 한 내용이죠. 마지막 때 하늘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뭘 맹세하나요? 6절 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님이요,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그랬죠.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과 똑같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를 보세요.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럽이 무너지면서 포위한 거거든요. 미국의 최고의 서각이 유럽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 여러분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지키고, 성경만이 진리요, 성경만이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리를 에워싼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포위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시록 13장 그 666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13장 16절 18절 보세요. 한번.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너무너무도 분명하게 보세요. 오른손과 이마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66표를 찍는다 그랬죠. 2000년 전에 예언했단 말이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고.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를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이 짐승의 표다. 666표다. 불과 20몇 년 전까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해석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저거 드러났어요. 2014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666 직접적인 관련된 이제 미국의 화폐가 없어집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건 가장 지금 심각한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예요.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2014년부터 찍는 부위가 똑같아요. 미국에서 오른손과 이마에 화폐를 없애고 의료법 때문에 생겼거든요. 똑같이 찍는다. 범위가 똑같습니다. 성경과. 또 하나는 목적이 똑같아요. 화폐를 없애요. 화폐 역할입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계시록 16장 2절 보세요.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육류표를 찍는데 보세요. 찍을 때 어떻게 되는가? 진승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 베일리 칩을 찍는데 10%가 부작용이 나는데 암이 발생한다. 짐승에게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것을 많이 개선했다. 하지만 저걸 부작용이 나면은 암이 발생한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세상 마지막에 될 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에워싸고 있어요. 세계 교회들이 에워싸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에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살만 에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듯이 어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마귀들이 에워싸서 최후의 마귀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게 에워싸여야 돼요. 성령님에게 에워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마귀가 우리를 에워쌉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살만 에셀을 보세요. 첫째는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사마리아 성읍을 두 번째 단계로 함락시킵니다. 10절이죠. 3년 동안 에워쌉니다. 3년 동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더 범죄했거든요. 더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공략해서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말씀을 떠날 때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얼마나 간교한지 보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단계 우리를 에워쌉니다. 두 번째 단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 무너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살만 에셀이라는 말은 술만 씨는 지도자이다. 우상이 지도자이다. 그 마귀의 권세를 말해요.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7장 3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배경이거든요.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보세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한쪽은 세상도 사랑하고 한쪽은 하나님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만 에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쳐다봤다. 모든 일이 형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까 마귀가 전부 이스라엘을 에워싸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내가 가정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내가 또 어떤 질병에 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연단의 의미로 질병을 주기도 하시고 고난의 의미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내 부족함으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지켜 행하면은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에워싸이고 무너지게 한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대로 된다는 거죠. 나더러 주야 하지 않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그랬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선행을 수단으로 영생을 얻도록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선행,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말한 거예요. 믿음의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영생의 수단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머릿속으로나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 박형영 박사는 성도들의 선행이 구원과 상을 위한 근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의지하고 이러한 자와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을 분리시킨다. 마귀가 에워싸일 거래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라. 하나님이여 주여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살만 에셀이 아수르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세 번째죠.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아수르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영과 육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명령대로 사는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크게 세 번 애국의 포로가 됩니다. 첫째가 이 아수르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버렸노라.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우리가 일본에게 속국이 되듯이 아수르에게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에워싸일 때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 무너졌을 때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3년을 기다려도 또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제는 아수르를 공격해서 살만에서는 통해서 노예로 북쪽을 지배하고 맙니다. 두 번째 606년에 BC 600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가 되고 또 종이 됩니다. 이제 남쪽 유다예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두 번째 망합니다. 그때도 세 번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세 번째가 AD 70년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여서 회개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만 7천 명이 로마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11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태리를 가보시면은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관광객이 제일 많죠. 그 원형 경기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포로가 될 때 9만 7천 명 포로가 가서 바로 세워놓은 원형 경기장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역사 속에. 그리고 그때 공격했던 타이터스 장군이 황제가 되죠. 나중에 9만 7천 명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오다가 개선문에서 그래서 환영식을 합니다. 그 자리가 지금 가보면은 개선문, 타이터스 개선문이라고 거기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역사 속에 우리는 그 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최후에는 자기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0절을 봅시다. 마지막에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마귀 역사를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12장 10절을 봅시다. 11절을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마귀가 쫓겨났다. 오늘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마귀들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포위하고, 보세요. 11절. 어린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적은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님의 철두철미한 신앙 안에 있는 자만이 마지막에 마귀를 이기도록.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분내어 이 땅을 지배하는 게. 갈수록 이 세계는 더욱 피폐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오늘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애워싸고 무너지게 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는가, 어떤 점이 내가 마귀에게 에워싸였는가 점검하시고 새롭게 한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형통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